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똑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고 똑같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고 같은 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빨라서 빨리 퇴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넬 의과대학에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환자들이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문안을 많이 와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척이 성도가 지인이 찾아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준 그 시간에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구나 부산, 서울 같은 데 도시에 가면 병원에서 면역성이 약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회를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옛날처럼 우르르 가서 신방하는 것 허용되지 않아요. 안동이나 대구, 부산, 서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한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치료가 빠르고 회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를 통하여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콱콱 턱까지 막 차오를 때가 죽을 지경이 있을 때 뭔가 숨이 탁 튀게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가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숨이 확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를 영어로 컴포터라고 말하는데 라틴어로 컴포르테, 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져가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에요.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하초들이 막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하초들에게 막 물을 듬뿍듬뿍 주니까 금방 싱싱하게 되고 이 하초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고맙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목사님도 건강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믿든지 맞든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내 백성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라. 내 백성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라. 내 백성에게 물을 듬뿍듬뿍 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데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이방 나라를 침략하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짓밟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심하게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그 작은 나라에 120개의 성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아이들이 학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두 왕자가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눈도 뽑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왕자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왕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와 함께 똑똑하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보상도 없는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폭력과 억압과 수치와 수모를 당했어요. 고통받고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내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짓밟고 너무너무 확대하자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그렇게 강대했던 대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면 그 정권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도 안 되고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다가 사소한 일로 친구와 다투고 집을 나오는데 강아지가 그 집 강아지가 따라 나와요. 딱 보니까 이 친구하고 너무너무 닮아서 친구를 보는 것 같아서 이 발길로 팍 차버렸어요. 보는 사람도. 강아지가 깨갱 건데 아이고 친구 아버지가 어디서 보고 나와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알고 보니까 친구 보다가 그 아버지가 강아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강아지를 발길로 차니까 자기를 차는 것 같아요. 자기를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 강아지를 차면 주인을 차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너무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주님이 계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을 가장 큰 덕으로 알았어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가슴 속에는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속에 뭘 품고 있는가? 우리 생각 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보셔요. 매일매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내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이것을 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시험이 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기도로 찾아가고 신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어르신들, 추위와 더위에 약하신 분들,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다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회사에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춥고 덥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상관에게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자녀가 승진해서 탈락하고 월급이 동결되고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선행으로, 나의 결정으로, 나의 희생으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위로받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셔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고 길을 열어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인과응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오른편과 왼편에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로했느냐 위로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돌봤다. 그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언제 그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그때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모른 척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로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영생으로,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지 못했던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찾아가야 돼요. 오품 가품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초상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장부 펴보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왔나 안 왔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안 돼요. 오품 가품 슬픔을 당한 자, 아파하는 자, 울고 하는 자는 무조건 위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고 치료하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치료하고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 회복의 장소.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강과 마실 물과 공기와 빛, 먹을 식물들과 과실들 다 우리에게 주시면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0, 50대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40, 50대가 이걸 좋아할까요? 40, 50대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암이 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식물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이유가 뭐냐? 자연을 통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받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고 찢어지는 새소리들,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내 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엘리야도 몸과 마음도 영도 지쳐 있을 때 로덴 나무 아래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 자녀들이 힘들 때 여행을 보내드리면 참 좋아요. 바다로, 산속으로, 강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치료와 회복제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예술 작품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인간을 위로하셔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읽고 소설을 읽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때, 좋은 영화를 볼 때 힐링이 돼요. 특별히 노래와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음악이에요. 뮤직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음악 치료라는 말이에요. 음악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울증을 고치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사무엘상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사울 속에 귀신이 들어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우울증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찬송을 부르면 우울한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 장례식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힐링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찬송을 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고 마음이 치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립싱크 하면 안 돼요. 입만 딱딱 금붕어처럼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벌려. 립싱크 해가지고는 안 돼요. 소리 높여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 내 몸이 치료돼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하여 치료했어요. 유다인들은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수금 타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회식 자리를 만들어 놓고 유다인들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수금 타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수금 타는 것을 그들과 함께 이방 노래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내 입술을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찬양하는 찬양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시편 137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재주를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수금 실력을 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금을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에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에는 수많은 수금이 걸려 있어요. 시편 13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 강가에는 수금들이 이래 걸려 있는데 유다인들이 낮에는 고통과 고역 가운데 시달리다가 밤이 되면 바벨론 강가로 다 몰려왔어요. 강가로 나온 그들은 그 수금을 타면서 위로했어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순간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가장 중요한 통로는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어머니의 영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면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어머니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돼요.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가정에서 인물이 나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 때문이에요. 교회도 어머니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할 때, 교회가 따뜻할 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시대의 인물이 배출됩니다. 교회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에 시대의 인물이 나요. 모이면 서로 검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다투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쌀쌀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인물이 나지 않아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초대교회가 놀랍게 전파된 것은 교회가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숨통을 틔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아요. 자,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나라에 가니까. 안식일이 되어도 쉬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를 집례해 줄 제사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쇠가 빠지게 일하고 고통스럽고 일하다가 밤이면 그들은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둘 바벨론 강가 3355 바벨론 강가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가로 모였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유다인들에게서 강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전과 같았어요.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오늘 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이 강물에 다 떠내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물을 보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 땅을 지나가고 억압의 땅을 떠나가니 좋겠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인데 너희들은 자유롭게 흘러 바벨론을 떠다니 좋겠구나. 너희들이 흘러 내 조국으로 가면 나 대신 가서 안부를 전해주라.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강물처럼 조국으로 흘러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개구리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강가에서 울면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들이 치유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시인은 표현하기를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더 많은 포로가 남방 시내들 같이 흘러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2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흘러보내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벨론 강가는 하나님의 품과 같았고 성전과 같았고 교회가 같았어요.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백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해서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우리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들이 이미 이곳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이 고통을 끝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가니 조금만 참고 견디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어머니의 영, 성령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위로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올라가면 어머니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도 보지 못했는데 장례식이 되었는데 워낙 기가 막혀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 누나가 통곡을 하는 걸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막 문상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와서 찬송하며 위로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로는 아픔을 같이 해본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친구가 와요. 그 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와서 문상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안 돼요.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그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남편을 잃어본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남편 잃은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만져줘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경험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하지 마세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료하는 그런 치료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돼요. 오늘 나에게 있는 실패의 경험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고난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보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위로받고 치유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고달프하고 모두가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에 매여 전부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았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듯이 흑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위로받았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